자,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으로서 참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쉬우세요? 신앙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내 앞길만 생각해도 여러분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나는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같은 신앙인으로서 답답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선한 일하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놨는데 세상에서 그냥 메가톤급으로 영화나 미디어를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를 방영을 해버리면 그냥 교회가 이미지가 쑥대밭이 되고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 조롱 시대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오징어 게임인지 낙지 게임인지 그렇게 뭐 인기를 끌고 편의점 슈퍼를 가도 뭐 오징어 게임 하면서 오징어 땅콩이 세일을 한다고 써놨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내용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거 넷플릭스 해가지고 끊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본 적 없어요. 신문 기사 보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그거 가입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다운받아 보면은 그 사람들 수익금 올려주고 기독교 폄하하고 욕하는데 여러분 동참한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목사를 무슨 성폭행범 살인자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줄 알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교회 대표가 그 모양이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죽하겠냐고 인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또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거기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 얘기라면서요. 근데 그 사이비 종교가 기독교 진리를 은근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무시하고 폄하하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종들이 이런 영화들을 세계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바닥에 떨어진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걸 보면서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목사를 목사로 보고 성도를 성도로 보겠습니까? 그러기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심심치 않게 때 되면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보도를 보면 막 경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내용만 다 수집해가지고 편집해서 순 나쁜 것만 모아서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깎아내기 위해서 방영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7, 8년 기간 동안에 그런 데에서 뭐 절이나 이슬람 사원을 가지고 다룬 적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난 7, 8년 기간 동안에 전부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만 꼬집어가지고 타겟으로 삼았지 다른 종교 얘기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그냥 온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거 잠깐 나고 말아버립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랬다고 하면 세계가 다 떠들썩했을 거예요. 하여간 희한합니다. 늘상 교회만 방영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보여주고 있죠? 의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건을 두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파헤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아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결국 피해를 입히겠다는 작전인 거예요. 그렇게 방송 한 편이 그냥 쓱 일으키는 파장과 영향이 뭐 간단한 게 아니야. 어마어마해요. 한 번 방영된 영상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감당할 후폭풍은 어마어마하다고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한순간에 상종 못할 집단,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독교 조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눈치를 주고 출근해서 같은 사내 직원들끼리 TV 보고 있는데 밥 먹고 TV 보고 있는데 교자만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아요? 가슴 조마조마하고 별 문제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 관계된 사건 사고만 나오면 마음 졸여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다 전도하려고 전도 끝내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영상 한번 보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돌아버려서 사탄이 영혼 잡아가기에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여간 요즘처럼 전도 막는 기술이 발달된 시대는 없다고 봐요. 마귀는 참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잡아두기에 너무 간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암담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이거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러면서까지 다녀야 되나? 지금은 내 믿음도 사실 성장도 안 되고 삶도 힘들고 세상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놔버릴까? 어때요? 땡! 그래, 땡. 그냥 지난주에서 땡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내 신앙이 내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만일 사람이 멀쩡하다가 몸에 턱 이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그냥 왜 이놈께 말을 안 들어 막 내 몸에 욕을 하고 이거 왜 이래 막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아 봐서 모르죠? 예? 모르죠? 아프지 않아서. 여러분 숟가락 수저나 뭐 그 젓가락 쉽게 이렇게 쥐어서 식사하죠? 저는 손가락이 고장이 나서 젓가락질을 못했어요.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크로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데 젓가락질이 안 될 때 그 고통을 알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 이놈의 손가락 왜 달래 했어? 막 욕을 해대고 예? 몸을 저주하고 합니까? 그건 어린애들이죠. 몸에 이상이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몸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탁 닥칠 때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우리가 뭔 잘못이야? 이런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신앙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특히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점심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용서가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가져가서 고통당할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한 확신 여부를 지금 따져 묻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과 확신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다 눈을 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그 사람과 결혼 못 합니다. 결혼 못 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게 오거든.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또 관심이 있어. 관심 가지고는 그 둘 셋 놓고 열심히 고민하다가 결혼을 못 해요. 누가 결혼하는지 압니까? 누가 나타나야지 결혼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직행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시켜보면 아는데 누가 일을 잘하냐? 많이 배우고 경험 많은 사람도 잘하겠지만 이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 이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확신 가지고 있는 일에 그 에너지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사역자를 세울 때도 제가 이 기준으로 뽑아요. 누가 경력이 있고 누가 실력이 있나 보다 누가 확신이 있느냐, 누가 복음에 확신이 있고 누가 이 교회에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제가 뽑습니다. 확신은 없는데 실력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가진 실력으로 이것저것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온통 이상한 말만 돌아가게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자기 혼자 얘기한 것 같죠? 말은 빙빙빙빙빙 돌아요.
여러분 입 밖에서 나간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게 다반수입니다. 설마 이걸 알아? 알아요, 제가. 설마 이걸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은 발이 없지만, 발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발이 있거든요. 확신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좋아 보였나요? 관심을 가졌나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았나요? 그러면 이 신앙은 항상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어려움이 있을 때 뚫고 나갑니다. 따라서 확신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확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죽는 거고, 확신이 있으면 살아남는 겁니다. 신앙은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확신의 문제라고요. 제가 질문할까요? 지금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고 믿습니까? 믿죠? 믿으니까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장비 안 주고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산소가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까? 확신을 못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하면 우리를 공격해도 이게 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게 된다고. 확신이 있으면. 근데 내 신앙에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흔들리고 괴롭고 주눅들고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대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지죠. 자,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구태여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 줄 알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자, 문제 생길 때마다 누가 기도를 하느냐? 확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를 못하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해도 불안하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죠. 신앙은 확신의 문제라고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확실해져요. 어중간한 게 없어집니다. 그냥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 돼요. 물을 물이라고 하지 물을 자꾸 기름으로 우겨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확신을 하면.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집 가는 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집에 가는 길? 미안한 얘기지만 술을 진탕 먹어도 자기 집은 알아. 그래서 가요. 그죠? 근데 어느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너 집 가는 길 거기 아니야 라고 막 우기면 거기 우리 집 아닌가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극적극적대고. 누가 와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와서 뭐라 하건 내 집 가는 길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여부를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공격하는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누군가가 욕해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막 싸잡아서 욕해요. 그럼 거기 동조합니까? 그래, 목사들 다 그렇더라. 신앙인들 그 모양이야. 정말 미치겠어. 여러분 같이 동조합니까?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을 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확신한다면, 맞아요? 확신한다면 예수님을 두고 거짓이니 소설이니 천국을 두고 있니 없니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확신의 문제가 왜 정말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큰 영향을 줍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 태도나 기도 태도가 엉망인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쳐다보고 구경하고 우는 거 보고 신기해서 보고 나는 왜 이러지? 대충 들이다가 가버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선교하자 하면, 말씀 보라고 하고 충성하자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고역 중에 고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그럼 눌리지 않아요. 천국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뭐라 그래요? 지옥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진리는 날이 갈수록 고독해도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확신하면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12월을 참 사랑해요. 12월. 한 1년 12달 중에 12월을 제일 좋아해요.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눈을 뜨고 얘기해야지. 입만 얘기하지 말고 눈을 뜨고.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 때문이에요. 저는 10월만 되면 캐롤을 틀어요. 성탄 찬양 틀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할 때 그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상할 때 저는 인간의 언어로 제 마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설레임, 반가움, 감격 뭐 어떻게 국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하여간 예수님 성탄절만 들으면 제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혀요. 저는 오늘 집에 갈 때도 또 틀을 거예요.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를 할러데이로 바꿔버렸죠. 지네들 휴일로. 그리고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발악을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 구세주가 오신 날로 여전히 제 안에는 가슴 뛰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하면 더욱 담대해지고 흔들림 없이 직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대적들이 너에게 오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네게 올 텐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 대적들이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는 모든 적을 다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상황을 오시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상 세상은 계속 까불고 덤빌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고요. 내가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 세상은 우리를 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바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이뤘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뤘어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 합니까? 그 소수의 사도들이 자기가 믿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자 그의 믿음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전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때를 봅시다. 지금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과 환난의 때가 사도들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확신 있게 밀고 나가잖아요.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이 복음 앞에서 두려우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이들의 전도를 온갖 방법으로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이 그 위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에 확신에 찬 사도들은 어떤 외압과 압력 속에서도 그 믿음을 발휘했고 유대사회를 바꿨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불확실하고 믿어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찾고 원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확실한 사람을 원해요. 점점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세상은 누구를 갈망하고 있느냐? 확실한 리더십을 원해요. 자, 보십시오. 그 유대사회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갔을까요?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늘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하셨어요. 그때 많은 대중이 사도들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처럼 불투명하고 의심 많고 헷갈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확실한 믿음을 원해. 확실한 복음의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럴 때 이 확실한 복음에 거하여 벌떡 일어나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매료당해요. 제가 말씀드리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에너지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강한지 이 기에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연설가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대단하니까 대중을 한 번에 매료시켜 사로잡는 거예요. 한 설교자의 에너지가 강하면 그 많은 대중을 휘어잡는 거예요. 에너지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 앞에 쫄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에너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무슨 학문이고 이론이고 철학이고 사상입니까? 혹은 뭐 사기치는 전법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구원의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확신해야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해야 그 확신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 진리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진리의 확신이 있어야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어요. 확신 속에서 내 정체성도 나오는 거예요. 자, 가령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버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아버지가 문매를 맞고 있을 때 달려가가지고 그 때리는 사람을 막고 아버지의 몸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죠. 아버지인지 모르면 그냥 두들겨 맞을 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이 몰매를 맞고 있을 때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맞나? 진리가 맞나? 이게 헷갈리면 교회를 위해 나서서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성도로서 종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거나 세상 목소리에 같이 마음 빼앗겨서 같이 교회에 싸잡아 욕하거나 혹은 교회에 실망했다고 하고 나가버리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신앙인들의 대다수가 다 이 세 가지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진리가 밟히고 교회가 공격당할 때 구경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이거 왜 다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내 중심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환난은 진짜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환난은 진짜 믿은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오는 거지 모두에게 신앙 때문에 환난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신앙인들만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환난이 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 얘기 나오면 쓱 타협하고 뒤에 숨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 없어요. 마음 눌림도 없다고요. 자기 편의가 중요하고 봉급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한 그들에게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신앙 때문에. 허구한 날 타협하고 죄 짓고 앉아있죠. 누구에게 핍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환난이 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도들 뿐이었어요. 바로 믿고 확신한 사람들만 감옥에 들어가지 대다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감옥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진리에 확신한 사람만이 제자로서 갈 길이 보이고 제자의 사명을 짊어지는 거예요. 정체성도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쉽게 터득하지 못해요. 다들 헷갈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진짜 믿어야지 정체성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성경 본다고 핀잔 주고 구박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 가운데서 주눅이 들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구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끝마다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구별된다고 배우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구별을 연습하세요. 그걸 자꾸 힘들다고 하지 말고 구별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드디어 구별이라는 걸 적응할 때가 지금 왔다고요. 따라서 이 시기는 신앙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시즌이 아니라 훈련의 시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협당할 때 곡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앞에 이걸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광이에요. 상급이라고요. 마냥 힘들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형이라도 당합니까? 순교당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면 계속 죽는 신용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하죠? 엄청나게 웁니다. 우리 유빈이 태어났을 때 의사가 그랬어요. 이 산부인과에서 제일 큰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대요. 으아 하는데 그냥 와, 제가 아주 진짜 밖에서도 그 아주 우렁차고 그냥 소프라노 같이 그냥 팍 쏘는 그 애기 울음소리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자, 애기는 엄마 뱃속에 나오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던 거 다 빼앗기는 줄 알고. 왜? 난 양수가 좋거든. 난 탯줄이 좋아. 엄마가 다 잘그장을 씹어서 먹여주고 그냥 받아먹는 게 너무 좋아. 근데 그거 빼앗기면 죽을 것 같거든. 난 이제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면 엉엉 울어대는 거거든요. 뱃속이 최고인 줄 알고. 근데 딱 애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엉엉 울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뱃속에만 있다가 애가 빛을 보잖아요. 그럼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멀뚱멀뚱. 오, 이런 광활한 세상이 있었어? 눈이 휘둥그레주고요. 밥도 탯줄로만 받아 먹다가 이제 지 입으로 음식을 먹어보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계속 먹게 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내가 왜 울었지? 이러면서 어떤 애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생글생글 웃어. 방금 신나게 울어놓고 생글생글 웃어요. 그런 애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는 얘기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자꾸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 속에서 갇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서 그 안에서 해석하고 그 관점으로 보면 너무 눌리고 심각하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이게 힘든 게 아니야. 이게 곡소리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야, 천군 천사가 둘러있네. 이거 상급이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가 있던 성을 이렇게 둘러싼 거 아시죠? 그럴 때 엘리사는 멀쩡한데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환에 영안을 열어주려 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신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람 군대 뒤편에 하나님의 천군 천마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내 눈에만 보이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고난의 현장 앞에서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이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직면한 이 상황 과연 한숨과 고통으로만 인식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오늘 눈이 열리기 원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천군 천마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히려 우린 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안다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공갈 협박을 해도 그거 어떻게 포기하고 놓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보화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보화이면서도 믿음도 굉장히 귀한 보화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고 내려놓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가령 여러분이 지금 1억 수표를 쥐고 있는데 너 그 1억을 왜 들고 있냐고 협박하면서 이 10,000원짜리 가지라고 공갈 협박하면 그래 하면서 1억 수표 내려놓고 10,000원짜리 주는 사람 있어요? 이 미친놈아 이걸 왜 내려놓냐 이러면서 내가 사수하겠죠. 끌고 까라 그래서 때려라. 난 이게 최고다 이러면서 만원 니나 가져가라. 만원 확 찢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알면 내가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신앙 때문에 고민하며 신앙을 내려놓을 거다 뭐 어쩔 거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값비싼 복음,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아직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 못 나요. 내가 왜 내려야 되는데, 왜 내려놔야 되는데, 그죠? 내가 돌았어요? 이걸 내려놓게?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 주님 얼마나 귀한 주님인데 내가 미쳤어요? 그 주님 배신하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복음 못 버려요. 나는 이 주님 배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 이게 영광이고 상급이라는 눈이 열릴 때 우린 구태여 세상의 소리에 마음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에너지가 세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기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힘을 잃어서 그렇지 교회가 다시 복귀해서 힘을 회복하기만 하면 세상은 꼼짝 못합니다. 쪽수로 덤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가 힘을 잃어서 그래요. 쪽수가 뭐고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쪽수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 배웠잖아요. 대표적인 게 기드온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30,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300명 데리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 창과 방패의 병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죠. 상황을 보지 마세요. 밀릴 게 없어요. 쪽수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더 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뒤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또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여러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렇게 주눅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애시당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신앙적인 고민이 많았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네. 그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맞아.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오히려 그럼 상급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했죠 우리? 이거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고민을 하고 말았다고요. 한마디로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영적으로 허약 체질인 거예요. 우린 빨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약 체질을 보강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먼저 이걸 하셔야 돼요. 신앙에 대한 역사 의식을 정립해야 되는데 뭐 말은 거창하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토양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 속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워졌어요. 자, 그거를 알면 왜 우린 이렇게 작은 일에도 신앙을 지키는 걸 버거워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워낙 핍박이 없었던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던져져서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는 훈련들을, 그런 어떤 삶의 투쟁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계속 힘들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위협당하지 않고 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훈련 받았는데요? 뭐가 받았니?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저는 그 수련회라는 걸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이름 바꿔야 돼요. 그건 신앙 야유회 정도예요. 사실 그게 무슨 수련입니까? 먹을 거 다 먹여주고 간식도 주고 재울 거 다 재워주잖아요. 그죠? 수련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실은 수련회를 두고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옛날에. 수련회 하면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남녀들이 서로 눈 맞고 또 아주 사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베풀어준 기회다 여기고, 그렇게 남녀들이 수련회만 간다 그러면은 교회 예배당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냥 서둘러 와가지고 그냥 가서 남녀 커플들 놀러 가는 인식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훈련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자리에서 그렇게 편하게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몇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좀 달랐어요. 그때는 가난과 질병이 심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가난을 이겨내야 했어요. 질병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농도가 다르죠. 신앙의 열정이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어려운 터에 지금의 한국교회를 세계 굴지의 교회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대표주자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귀한 일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한국 사회가 배고프고 무지하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망과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줬던 그 혁혁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조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헌신을 통해 우린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생긴 이래로 참 정서적으로 가장 핍박이 심한 이때에 여러분이 이때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들 위기라고 말하지만 이 위기라는 한자에는 기회가 숨어 있어요. 한자 자체가 기회기자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니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캐치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훈련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복음을 사수할 텐데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훈련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줄 것이 있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만 여러분의 때에 신앙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을 지우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당한 어려움은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신앙의 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죠. 저의 고민은 예수님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보여줄 게, 말해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까 봐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 주의 일에 확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많아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결국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앞서 나가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이 시대가 기독교 조롱하는 시대니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슨 순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시대라서 복음 전하면 우리 순교당합니까? 사자의 밥이 됩니까? 목이 베입니까? 그런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 오려면 조금 더 걸립니다.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두려워할까? 우린 신앙인으로서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훈련 가운데 주님 닮은 흔적을 남길 때이지, 영적인 잔챙이들이 돼서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합디다, 아유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에 공격이 있어요,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에 마음 흔들리는 약골 되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 위에서 할 것 하는 영적 강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진리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네 번째, 훈련을 안 한 세대들아,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싫어하는 세대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금부터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천마와 그의 천군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수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위해 있어 주시고 예수님 지켜드리는 거룩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쳐오고 숨이 막히고 사방에 우겨만 쌈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내 인생에서 믿음은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나?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독교 조롱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하여 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한 바에 거하며 이 복음과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내 믿음에 대한 불투명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신앙에 대해, 내가 듣고 배우고 거한 진리에 대해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결코 통과할 수 없고 세상 작은 소리 하면 주눅 들고 그저 눈치 보고 위축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진리에 목숨 걸고 내가 이 복음과 함께 공동 운명이 되기로 작정한 주의 진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고통인가요? 신앙인들, 내가 신앙을 고수할 때 당하는 것이 정말 아픔이고 고통인가요? 아니요. 우리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봅시다. 이건 상급이에요. 이건 무한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영혼 열려지게 해주셔서 나에게 다가오는 대적들을 뒤에 천군 천사가 진치고 있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깨달으며 이 시대를 조금 더 진리로 인해 날마다 고독해도 담대해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덥지 않은 신앙으로 위로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이 올 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훈련의 때입니다. 내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할 때입니다. 오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솔루션과 대답을 듣고 싶으셨습니까? 위로와 그저 안아주는 설교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훈련이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신앙에 야성이 없었어요. 너무 운신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조금도 손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일어나 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수많은 골리앗들에게 우리는 항호를 향해 달려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을 통하여 물매를 던져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작은 미물이지만 그 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작은 주님을 향한 몸짓이 아버지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강력한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독교가 조롱받는 시대에 신앙인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설교를 왜 들어왔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아니요. 지금까지 위로와 사랑이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도 그럴 게 아니라 우린 이제 훈련해야 될 때입니다.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통당한 적 없었기 때문에 우린 작은 난간도 그 허들도 뛰어넘기가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에 목마르고 확신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장벽들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상급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대적 뒤에 천군 천사가 진치고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겼음을,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수많은 골리앗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모욕시키고 교회를 짓밟고 있을 때 아버지여, 다윗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물매를 들고 달려나와 던질 때 성령께서 그 작은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힘을 더하셔서 세상을 부수고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고 거짓이 떠나가고 주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청년들 더 이상 신앙 때문에 나약하고 위축되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오히려 나에게 값어치 있는 복음을 주어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이때 내가 구별되기로 작정하고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주를 닮은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우는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언젠간 우리의 강한 에너지로 인하여 세상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애진역에 세상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됐는데 신앙인들이, 교회들이 힘을 잃어서 세상에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만 되면 그땐 복음이 주인 노릇하는, 예수가 온 땅을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이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삶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린 주의 형제 자매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의 삶에 신앙의 내공으로, 힘으로, 용기로, 배짱으로 갚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가득가득 남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